지난주에 그 예레미야 서론 설교에서 예레미야서가 시편 다음으로 긴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죠? 그런데 그 어떤 분이 그 성경의 그 책들을 히브리어 단어 수로 또 비교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시편은 19,000 몇 개, 창세기는 2만 몇 개,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21,673단어로 되어 있다고 또 그런 걸 세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이제 단어 수로 보면 예레미야서가 양이 가장 많은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잘 이해하시면은 양적으로 보면 매우 큰 부분을 이해하는 것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설교 통해서 잘 가르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 거예요. 응? 성경의 이 큰 거 하나를 우리 과제를 해결하면 참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아니 막상 그래서 지난주에 강의 설교를 한다고 시작은 했는데 뭐 어떻게 알려드리면 좋을까 이제 고민이 많이 된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그런데 문득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왜 이 뭐 양도 많고 좀 뭐 어렵다기도 하는 그 예레미야서를 왜 2018년 5월 지금에 우리가 읽어야 하는가? 예레미야서를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나? 좀 더 나아가면 예레미야서를 모르면 구원을 못 받나? 이런 의문이 든 거예요. 아마도 그건 아닐 것 같죠? 만약에 예레미야서를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많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읽어야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서 강해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 솔직하게 이거는 영상 안 들어가게 할 테니까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예레미야서 강해를 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왜요? 지난주에 생겼습니다. 지난주에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송구하지만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틀리지 않아요. 가장 정확합니다. 최소한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저의 경험의 그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한치의 오차도 내지 않고 모든 일을 해오셨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예배에서 또 어떤 분들은 뭐 영상 통해서 예레미야서 함께 읽고 말씀 통해 하나님 음성 듣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읽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통곡의 예언자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근데 예레미야서를 잠잠히 읽다 보면 눈물의 예언자라고 했는데 그 눈물이 실은 예레미야께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인 것을 알게 돼요.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픔, 그거를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가 된 어떤 주의 종이 함께 그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대신 이 땅에서 흘린 눈물,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 그의 조국 유다가 곧 망할 것이고 생존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갈 것이라는 매우 절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런 예언자인데요. 심판과 절망만 외쳐야 됐던 그런 예언자였어요. 예레미야는 그러면서도 즉각적인 회개도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회개요? 그러니까 언젠가 회개가 아니라 지금 바로 당장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또 그렇게 외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길 건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즉각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매우 싫어했을 거예요. 그죠? 아니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위로하고 희망 주고 잘 될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긍정적 메시지가 아니라 망할 거다 이러니까.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라는 곳인데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아나돗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향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그래서 고향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또 권력자들은 예레미야를 계속 감옥에 가두었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하지만은 사역 기간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어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다 넘어갔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거짓 속에 살고 있나 싶을 정도로
모두가 진실을 들으려 하지 않고 눈이 멀고 귀가 닫힌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그 거짓 예언자들의 그 위선과 그 조작된 메시지들이었는데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나 미혹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별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거짓 설교하면서 별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거짓 메시지들을 보면서 그들 때문에 망가져가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 진실된 것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설교자들, 그런 예언자들은 이 나라 어쩌나 그러면서 힘든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뿐만이 아니라 역사 내내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설교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거짓말 하려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법 달콤한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는 꽤나 의식 있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넘쳐 나왔었어요.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지만 오히려 인기가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주었거든요. 들어야 하는 메시지보다는 듣고 싶은 메시지만 쫓아다니는 백성들과 그들에게 거짓 평화와 거짓 번영에 대한 메시지를 공급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코드가 딱 맞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는, 이런 진실된 예언자는 바보 취급당했고, 좀 속된 말로 꼴통처럼 취급됐고, 그가 40여 년 동안 예언자 생활을 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그를 예언자로 인정하지조차 않았습니다. 유대민족의 역사를 제가 간략하게 좀 한번 그려드릴게요. 유대민족이 처음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그렇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 또 출이집트라고 하는데 빠져나왔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광야로 갔죠.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었어요. 그죠? 광야. 그럼 광야 생활 몇 년 한지 아세요? 40년 동안 했었죠.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네. 살 길이면 가는 곳을 그렇게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중해 동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아주 잠깐 통일 국가가 있었어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근데 그 아들 때부터 벌써 이 가나안의 통일 국가가 둘로 갈라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북에 있는 것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주 잠깐 갔습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민족인데 남북으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민족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남유다는 비교적 오래 갔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 남유다라고 하는데, 이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죠. 결국 이들은요, 이 이후에 또 한참 동안 한 60년 정도의 포로 생활을 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귀환이 되어서 저 가나안의 약속된 땅으로 돌아온다. 이게 유대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 보고 있는 거냐면 요 끝에 부분 보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 망하기 직전 있죠. 망하기 직전에 어떤 왕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요 시기에 처음에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아의 첫째, 둘째, 셋째 이제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여호아스라는 왕이 있었고, 그리고 여호야김이 있었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죠. 그래서 요시아,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요 전체 기간 동안에 이 예레미야가 몰락해가는 조국을 보면서 가슴 아픈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보았고요. 오늘은 그 예레미야서 1장 11절부터 볼 텐데요. 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1장 11절 보세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아몬드 나뭇가지가 제게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옳게 보았다.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시자 예레미야가 뭐가 보인다고 했습니까? 아몬드 나뭇가지가 보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 다른 번역본에서는 살구나무다, 감복숭아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리말 성경의 아몬드 나뭇가지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다 아몬드 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고향 그 아나돗에 이 아몬드 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아몬드 나뭇가지를 딱 주자마자 그게 아몬드 나뭇가지인지 알았어요. 여러분은 나뭇가지 딱 보여주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아몬드 나뭇가지를 보여줬는데 아몬드 나뭇가지라고 예레미야가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옳게 보았다 하신 거예요. 그 어려운 건데 어떻게 맞췄다 하신 거예요. 아몬드 나무는 1월 말에서 2월쯤 꽃이 핀다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이른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에 꽃이 핀다라는 건요. 봄이 온 건데요. 아몬드 나무에 꽃이 핀다는 건 뭔가 시작한다는 개념이에요. 뭔가가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되는 뭔가 다른 시기로 넘어가는 뭔가 그 시기가 임박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뭇가지는 뭐 민수기나 에스겔서나 스가랴서 이런 책에서 보면 나뭇가지는 보통 심판을 나타낼 때 조만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 줄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뭇가지를 좀 보여주고 그러세요.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아몬드 나뭇가지를 보여주시고 근데 아몬드 나뭇가지가 제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몬드 나뭇가지가 보입니다 그랬더니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흐름이 어떻습니까? 매우 어색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색한데 이걸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가 들어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아마 그 성경의 밑에 각주에도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 아몬드 나무라는 거, 아몬드 나무. 아몬드 나무는 뭐라고 읽는다고 되어 있나요? 샤케드. 이제 여러분 히브리어 아세요? 제가 히브리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히브리어에 이런 게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쉬 발음인데 여기 이렇게 하면 이제 샤예요, 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크 발음인데 이렇게 하면 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드래요. 샤케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글도 처음에 예전에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했었어요. 아십니까? 우리 상당히 비슷했는데 근데 아무도 남은 이런데 거기 보시면 지켜보고 있다 그랬죠. 지켜본다. 지켜본다는 거의 비슷한데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치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쇼 이렇게 읽거든요. 쇼. 그 다음엔 똑같아요. 캐드. 그래서 이거는 샤케드 이렇게 읽고 이거는 쇼케드 이렇게 읽어요. 요런 글자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꼭 신학교 가세요. 그리고 꼭 안수를 받으시고 제가 꼭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샤케드, 쇼케드.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던 예레미야는 금방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샤케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쇼케드하고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샤케드를 보여주시면서 쇼케드하고 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은 거라는 걸 갖다가 예레미야는 금방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모음 하나 차인데요. 그래서 쇼케드는 지켜본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뭘 지켜보시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가는 것을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가는 걸 지켜보시겠다는 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그게 만약에 구원이면 지켜보고 계시면 좋은데 그게 만약에 심판이면요. 심판에서 구해내지 않으시고 망해가는구나, 내 계획대로 심판받는구나 이러면서 가만히 계시면 사실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너희가 나의 계획대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내가 지켜보겠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망해가는 걸 지켜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화시키지 말고 망한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유다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라. 내가 너를 통해 선포한 그 메시지가 곧 성취될 걸 내가 직접 지켜보고 있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회개할 시간이 지금 거의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려는 것 같아요. 아주 즉각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이제 심판에 들어갈 그럴 아주 절대절명의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끓는 솥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것이 제게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에 쏟아질 것이다. 보아라, 내가 북방나라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다. 그들이 와서 각자 자기의 왕좌를 예루살렘 성문들 입구에 주의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들에 세울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했으니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 내가 내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은 끓는 솥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그림 있어요. 아니, 주보에 그림 보세요. 제가 며칠 동안 그린 거예요. 거기 주보의 그림에 왼쪽에 있는 그 가지가 그게 아몬드 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북쪽으로부터 쏟아져 오는 그 끓는 솥이에요. 끓는 솥이 지금 기울어져서 뭔가 지금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몇 시간 그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봤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거 이 사해거든요. 사해. 저기 좀 가렸지만 여기 갈릴리가 있고요. 저쪽에 지중해가 있고. 지금 이쪽에 살고 있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동족들이 다 여기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저 위에서 끓는 솥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여기를 뒤엎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어디에서 재앙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 방향은 북쪽에서 재앙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 다 화상 입고 힘들어지겠죠. 그 14절 보시면은 이 환상은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에 쏟아질 것이라는 뜻이에요. 재앙이 쏟아질 것인데 그게 북쪽에서 오는 재앙이랍니다. 이 북쪽에서 오는 재앙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내용이 선명해져서 북쪽에서 오는 어떤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민족의 공격이라는 게 드러날 텐데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환상은 재앙이 어느 쪽에서 오는지도 알려주지만 보세요. 이게 지금 그 소스트에서요. 물이 막 끓어 넘치려고 하다가 이게 쏟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심판이 아주 임박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몬드 나무 가지도 또 이 끓는 솥이 넘어지는 이 환상도 모두 곧 심판이다. 곧 망한다라고 지금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의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너희를 심판할 재앙이 북쪽으로부터 곧 몰려올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를 심판할 재앙이 북쪽으로부터 곧 몰려올 것이다. 그 많은 그 예레미야의 그 양이 많잖아요. 예레미야서가 이 얘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15절 북방의 이민족들이 와서 성을 장악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16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그들이 손으로 만든 걸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즉 거짓 신 숭배, 다른 말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 모두 이민족들에게 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 나라도 지금 대한민국도 우상숭배가 많은데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아닌 거에 관심 두면 다 우상숭배예요. 사람이 만든 제도, 사람이 만든 사상, 사람이 만든 뭔가에 끌려가게 되면 그거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조롱하면 다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우상숭배로 인해서 지금 이들은 우상숭배로 인해서 뭔가 좀 재앙이 쏟아지는데요. 우상숭배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사라질 것이라는 지금 심판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상숭배 때문에 삶의 터전, 생활의 근거지가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설마 삶의 터전이 없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상숭배 때문에 삶의 터전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민족은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참 재밌는 구조가 예레미야에게 17절에서 네가 할 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당신께서 하실 일은 18절, 19절에서 두 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세요. 일단 17절부터 읽을까요? 그러니 너는 준비하고 있다가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두렵게 할 것이다. 여기 준비하고 있다가 라는 표현을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뭐 허리를 동이고 있다가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뭔가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바로 뛰어나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거를 백성들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서 뭐 두려움 때문이든 게으름 때문이든 뭐 하나도 빼지 말고 가감없이 그대로 모두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언자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17절에서 예레미야가 할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18, 19절에서 당신께서 직접 하실 일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오늘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철기둥, 청동벽으로 만들어 온 땅, 곧 유다의 왕들과 그 관료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들과 맞서게 했다. 그들이 너와 싸우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18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준비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뭘로 만들어 주시겠대요? 견고한 성읍, 철기둥, 청동벽으로 만들어서 모든 대적들과 맞서게 해주실 거래요. 말 그대로 견고하게 해주시겠대요. 철처럼 청동처럼 만들어 주시겠대요. 좋은 얘기입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겠나요? 근데 지금 철처럼 청동처럼 견고하게 지금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성읍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요? 공격이 없으면 이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데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여기 지금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 성읍과 같이 되어서 단단해지겠지만은 결국 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포위되는 그런 형상이 형국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라는 이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벽을 올라타고 성을 향해 창을 던질까요? 누가 예레미야를 공격할까요? 안타깝게도 멀리 있는 사람들은 던지지 않고 이 성을 공격하는,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진리를 선포할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강인해졌기 때문에 19절 누구도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런 강인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19절 가운데 보시면 왜 사람이 강해지는가? 왜 강해진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어떤 공격에도 안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통과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텐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실 텐데 사명 주실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명 주실 때 잘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파송 찬송 하나 부르고 갔다 와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는 자 이제 함께 가자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움 없이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못 가는데 함께 가자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면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과 항상 함께 같이 있게 돼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그 주의 임재를 원하시면 사명에 순종하시면 돼요.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의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어릴 적의 헌신과 내 결혼 때의 사랑과 내가 광야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를 내가 기억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거룩함이요 여호와의 수확 가운데 첫 열매였다. 그것을 삼킨 사람들 모두가 죄를 지었으니 그들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2절에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탄식과 실망이 섞인 메시지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꼭 듣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대고 외치라는 건 귀를 잡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선 이스라엘과의 그 과거에 만났던 그 추억을 지금 회고하고 계시는데요. 그 두 개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2절에 결혼을 비유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 어릴 적의 헌신, 개역개정에서는 내 청년 때의 인애라는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거는 내 어릴 적의 헌신과 내 결혼 때의 사랑과 내가 광야 생활할 때,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를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얼마나 성실했는지, 또 신부 시절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저 광야에서 어떻게 따랐는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간접적으로 나는 기억하는데 그때의 기억을 너는 기억하니? 이렇게 묻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기억이라는 건요, 바로 요때의 기억일 거예요. 요때의 기억.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 광야에 있을 때 기억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태에서 탈출해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뭐 힘들어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때를 그렇게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이 신혼생활 같았대요. 이때가 아니라요. 가나안 때가 아니라 요때 요 40년 동안이 하나님께는 신혼 같았대요.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이게 신혼 같았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때는요, 이 사람들이 먹는 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만 바라고 있었거든요.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방향을 제시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갔거든요. 물론 이들은 불평이 많았어요. 고기 없다 고기 내놔라, 물 없다 물 내놔라, 이렇게 불평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불평을 하든 좋든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광야에선 있었단 말이에요. 좋든 싫든 붙어 있어야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그때가 좋았다 하시는 거예요. 네가 불평하든 말든 어쨌거나 내 옆에 있었으니까 난 그때가 좋았다 하시는 거예요. 난 그때가 신혼이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저 함께 있자고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큰 걸 바라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함께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같이 있자. 영원히 함께 있자. 계속 같이 있자. 나랑 얘기 좀 할래? 이런 거지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혹시 지금 광야 생활하고 계세요? 이 시간? 여기 광야입니까? 노량진? 뭐 광야지 뭐. 여기 그냥 광야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방도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 기도할 게 남은 게 없다, 이런 상황, 이런 게 광야죠. 고난이 아주 심해서 그냥 눈만 감으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뭐 이러는 거 있죠. 이런 게 광야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힘들다고 괴로웠다고 뭐 그렇게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에 그 시간을 추억을 하면서 난 그때가 좋았다, 난 그때가 신혼이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살만해졌다고 회복됐다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멀리 딴 데도 보고 이것저것 관심 가지는 그때가 아니고, 그때 좋든 싫든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었던 그때가, 난 그때가 좋았다, 난 그때가 신혼이었다, 난 그때가 그립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혼 비유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시고는 3절에서는 첫 열매라고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첫 열매다, 내 첫 소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일단 거룩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수확 가운데 첫 열매다라고 하시는데요. 거룩함이라는 건 다른 민족과 따로 구별해 놓은 나만의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신명기 뭐 이런 데 기록된 그 율법에 따르면 첫 열매라는 건 곡식이 나잖아요. 그럼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즉 첫 열매라는 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첫 열매다. 뭔 뜻이에요? 넌 완전한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그 3절 뒷부분에 보세요. 3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첫 열매를 그것을 삼킨 사람들이 있을 수 있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삼킨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모두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건드리는 놈들은 가만두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초기의 관계는 좋았어요.
신혼 땐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전에는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 같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인 첫 열매 같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이스라엘이 점점 변해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신혼 때에 그 첫 수확 때에 그런 사랑과 추억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변했으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4절 5절도 읽어볼게요.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 집의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찾아냈기에 그들이 나를 떠나 헛된 우상을 따르고 우상처럼 헛되게 됐느냐.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 집의 모든 족속들아라고 부르신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5절에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찾아냈기에 그들이 나를 떠나 헛된 우상을 따르고 우상처럼 헛되게 됐느냐라고 하셨는데요. 여긴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너희들의 지금 할아버지가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온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조상부터 끊임없는 배교가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 잘못이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당신에게는 불의함이 전혀 없다고 지금 하셔요. 불의함이 없다. 이 불의함이라는 건 뭐 단점, 부당함, 거짓됨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건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조금의 단점이라도 부당함이라도 있다면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관계가 깨졌다. 근데 누구 책임이냐? 나한테 잘못한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번 말해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 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하신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멘트는 사실 아니에요. 이거는 혹 하나님께서 백성을 떠났을 때 거꾸로 하나님께서 백성 떠났을 때 어리둥절한 백성들이 저에게 어떤 잘못이 있게 떠나신 겁니까? 뭐 이러면서 할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크기의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조물 수준의 언급을 지금 해야 할 만큼 어쩌면 다소 유치한 이런 언급을 해야 할 만큼 지금 상황이 처참한 거예요. 지금 누구 잘못이냐?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면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5절 끝에 보시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5절 끝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따르고 우상처럼 헛되게 됐습니다. 밑줄 칠 수 있는 분은 여기다 한번 밑줄 쳐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따르고 우상처럼 헛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주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 우상처럼 헛되게 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결론을 알려드리면 사람은요. 자신이 따르는 신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따르는 신을 닮게 돼요. 허무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진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진실해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라는 책에도 이스라엘이 바알볼이라는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 바알처럼 아주 혐오스럽게 변했구나. 바알 따르다 보니까 바알처럼 됐구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망측하고 허무한 우상을 섬기다 보면 삶은 그대로 망측하고 허무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우리도 그와 비슷한 참 좋은 성품으로 변해갈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우상이 아닌 참 좋으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여기고 또 마음에 떨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 올려드리고 또 공예배에 이렇게 또 같이 나와서는 크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 품성 닮아가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아주 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분들이 많은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사막과 협곡의 땅으로 가뭄과 죽음의 어둠이 들이온 땅으로 아무도 다니지 않고 아무도 살지 않는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하고 그들은 묻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데려가 그 열매와 좋은 것을 먹게 했다.
그러나 너희는 와서 내 땅을 더럽혔고 내 유산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하고 제사장들이 묻지 않았고 율법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했고 지도자들이 내게 죄를 저질렀다.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헛된 우상들을 추종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셨고 그들이 힘든 광야 지역을 통과하게 하셨고 마침내 그들을 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땅의 열매와 좋은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더럽혔고 부정한 장소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고 살고 있는 이 땅이 누구 건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땅에서 나는 그 많은 것들을 먹고 있으면서 오늘도 드셨잖아요? 좀 이따 또 드실 거고 엄청 먹고 있는데 다 어디서 난 거예요? 땅에서 난 거잖아요. 토양과 햇볕과 비와 적당한 바람으로 그 수확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그걸 주신 건데 땅에서 그 많은 것들 소출을 먹고 있으면서도 평생 그렇게 먹고 있으면서도 그 땅이 누구 건지는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땅에서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땅에서 그 땅의 주인이 주시는 걸 먹으면서 그 땅에서 섬기기는 다른 신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그래서 그걸 7절에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그 땅의 주인이 주는 걸 먹으면서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거를 7절에서 더럽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더러운 인생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떠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예 생각조차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얼마나 자비롭게 행하셨는지를 다 까먹어가지고 그리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 끝에 보시면은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하고 그들은 묻지 않았어요. 8절 처음에 보면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하고 제사장들이 묻지 않았어요. 그들은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그 시간에 있어야 될 가족이 만약에 없다면 어디 갔냐고 묻지요.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계시지 않으면 아빠 어디 갔어? 그러잖아요. 엄마 어디 갔어? 또 뭐 저 집에 갔는데 전 또 처대가 안 보이면 쟤이 어디 갔어?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묻지 않으면 무관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상태에서도 실제로는 그들 곁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면서 살았고 누구도 하나님의 소재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제사장들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8절에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하고 제사장들이 묻지 않았고 즉 종교 지도자들이 묻지 않았대요. 율법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했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러니 무슨 제대로 된 법 집행이나 재판을 했겠어요. 또 지도자들이 내게 죄를 저질렀다. 지도자라는 건 여긴 정치 지도자 말하는 건데요.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헛된 우상들을 추종했다. 예언자들조차 가나안 족속의 숭배 중심이었던 그 바알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정치계도 다 따라가고 종교계도 다 따라가고 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따르는 경우에 그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특별히 사회의 지도층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리더십은 분명히 부패하게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스스로 도덕률을 적용하고 깨끗해지겠다고 얘기해도 전적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요. 성경적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무신론에 기반한 사상을 따라가는 리더십은 겉으로 보이는 성과에만 집착하는 리더십은 필연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리더십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시대의 리더십은 그냥 사람들 박수만 받으려고 인기몰이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리더십을 가진 나라는 몰락하고 맙니다. 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나쁜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그 우상숭배하는 그 산당, 아버지가 무너뜨렸는데 그걸 다시 지었어요.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목상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하늘의 별을 경배하고 섬기고 막 이랬다고요.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런 우상숭배에 선봉에 서 있던 므낫세 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시에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부추기고 앞에서 선봉해서 가고 있는 이 므낫세 왕이 인기가 좋았어요. 죽이 잘 맞았죠. 그래서 최장기 집권했어요. 요즘식으로 본다면 여론조사 그 지지율 높은 건데요. 그래서 므낫세 왕은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인기몰이하면서 가장 장기 집권한 그런 왕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악하다 그러셨어요. 너는 혐오스러운 관습을 따랐다 그랬어요. 너는 아주 가증스러운 죄를 지었다 그러셨어요.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9절 읽을게요. 9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다툴 것이다. 또 너희 자손 대대로 다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기서 너희와 다툰다라는 건요, 티격태격 싸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법적 용어인데요. 너희와 다툰다, 소송을 제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다툴 것이다, 법적으로 다퉈볼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법대로 하자 하시는 거예요. 많이 참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대로 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오늘부터 법대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실상은 너는 죽었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는 자비와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드디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그대로를 율법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재판을 하신다면 우리는 100%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지 않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자비와 용서를 베푸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2명의 자매님과 1명의 그 형제님이 세례 받으셨는데 이분들의 죄를 이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했다면,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만약에 법대로 했다면, 행위자 처벌 원칙 지키셨다면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켜서, 그 아들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왜 이분들을 이렇게 특별히 대하십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금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회개할 기회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너희는 이제 법대로 할게. 근데 오늘 이분들한테는 법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한테 내가 법대로 하지 않을 거야. 조금 변형시켜서 그 죄 내 아들에게, 예수에게 내가 다 뒤집어 씌우고 너희는 내가 용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될 거라고,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분들은 구해내신 겁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들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자비와 용서와 긍휼과 이런 걸 모두 거두어 가시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요. 그렇지만 계속 참으시지는 않는다라는 게 또 이 대목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10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띔 해변가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 사람을 보내 자세히 살피고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라. 어떤 민족이 자기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우상들과 바꾸었다. 하늘아, 이것으로 인해 소스라치게 놀라라. 몹시 두려워해 황폐해지라. 예. 10절의 그 기띔은요, 기띔은 이스라엘 그 서쪽에 있는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키프로스 섬이라고 섬이에요. 이게 서쪽을 의미하는 것이고, 게달이라는 것은 좀 약간 남쪽에 동쪽이긴 한데요. 그 아라비아의 광야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띔에 가서 보고 게달에 가서 살펴보라는 건 서쪽 끝까지, 동쪽 끝까지 온 세상을 돌아보면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한번 너희 같은 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는 정말 독하다 이거예요. 응? 너희 같은 민족이 또 있나 한번 온 세상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어떤 민족이 자기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었느냐. 아주 크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 형편없는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는 민족들도 자기 신을 다른 신과 함부로 바꾸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기껏해야 헛된 우상과 지금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충격적인 일인지 심지어는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하늘도 놀랍니다. 12절에 보세요. 하늘아 이것으로 인해 소스라치게 놀라라. 몹시 두려워해 황폐지라. 소스라치게 놀란다는 건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써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늘은 이스라엘이 했던 일을 저 위에서 다 보고 있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과 바꿔버린 이것은 그들이 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비극적이고 도저히 납득할래야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13절에서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해주시는데요. 두 가지 악을 저지른 것이라고 요약을 하십니다. 13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저장소였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요. 첫째, 이스라엘은 생명수의 원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죄인데요. 둘째는 동시에 지은 죄인데요. 동시에 이중적인 죄를 지었는데요. 스스로 물저장소, 물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즉 하나님 아닌 것을 따라가는 것은 생명 버리고 죽음 택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사람의 논리, 그거 따라가는 것은 생명 버리고 죽음을 택하는 결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은 13절의 그 마지막 문장에서 더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무슨 깨진 물 저장소였대요. 만들려면 제대로나 만들지 깨진 거였대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물 저장소를 스스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글쎄 깨진 물 저장소였대요. 깨진 물 저장소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겠죠. 깨진 틈으로 물이 다 새나갔을 텐데 뭐가 있겠어요? 물 저장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상상 속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그걸 따라간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 결과는 참혹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의로 내 의지로 한번 해봐야지. 이래서 무언가를 해보려는 시도도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주장을 따라가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만이 생명수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드릴 말씀이 여기까지인데요. 얼마 안 걸렸죠? 근데 제가 이 예레미야서의 2장 13절 이걸 읽으면서 저는 계속 우리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임용호 목사로서 성경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임용호 목사 명호쌤으로서 제가 한국사 선생으로서 우리 역사를 가슴 아프게 바라보는 저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이 뒷부분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냥 왜 가슴이 아픈지에 대해서 그냥 조금 얘기를 할게요. 저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소스라칠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설 이 역사가 우리 역사와 계속 겹쳐 보이는 거예요. 오버랩. 우린 지금 여기서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하니까 듣고 넘기셔도 괜찮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전 이 구간이 전 일제강점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일제강점기는 그게 이집트 노예 생활이 아니냐 그랬겠지만은 이집트는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고조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 가장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죄죠. 하나님 모르는 죄를 조선시대 내내 가지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겨우 벗어나게 됐는데 가보니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죠. 우리가 이게 뭡니까? 기독교 받아들이고 예수님 따른다고 우리가 결단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거죠. 이스라엘에 40년 광야 생활이 있는데 우리도 한 40년 되죠. 실은 1905년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을사조약이 실제로 망한 거죠. 1945년까지 정말 40년 동안 우리도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난 그 광야가 좋았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 좋았다고 하면 또 어디 뭐 뉴스에 나오겠죠. 친일파 어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도 난 그때가 좋았다 하신 거예요. 그때도 특별히 이 광야 생활 중에서도 그때도 그 중에 초기, 신혼 초 있죠. 그때가 좋았대요. 저게 한 3.1운동 될 때까지 되는 것 같아요. 1919년까지. 한 요만큼 있죠. 그 기간이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 기간 동안에는 일단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대로 회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거든요. 1907년에 평양신학교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에서 최초의 졸업생이 나옵니다. 7명의 목사님이 나오는 건데 첫 열매가 이때 나왔어요. 7명의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 이기품 목사님 등의 7분의 목사님이 이때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성도들 보고도 기뻐하실 텐데 한반도에 한국인 목사들이 7명이 나왔다는데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또 그 같은 1907년에 하디 목사님이라고 하디 선교사님과 그 옆에 있는 그 다른 분들이 직접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시작된 평양 대붕이 있었다고요. 그게 또 1907년이에요. 이때를 가장 좋아하셨다고요. 그리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날 때 누가 제일 먼저 앞으로 뛰어나갔습니까? 거의 다 기독교인들 뛰어나갔죠. 여러분 3.1운동은요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다 3.1운동 교회에서 다 시작한 겁니다. 역사에서 배우지만 않는 거죠. 중간에 그러니 이 기독교 세력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잡아간 게 그게 바로 신민회 사건이고 그래요. 신민회도 다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많이 힘들고 그랬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민족을 신혼이었다 하시는 거예요. 좋았다 그렇게 하신다고 좋았다. 그런데 1920년대 들어가지고 글쎄 이때 공산주의 들어왔다고요.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1911년에 신학교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공산주의 받아들여가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됐어요. 또 이때 자유주의 신학 들어갔다고요. 1920년대가 아주 심각한 때 사실 이거 둘이 같이 가는 건데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일단 성경 안 믿는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 썼다는 거 안 믿는 거. 예수님이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성경은 오류투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게 무슨 신학이에요? 무신론보다 더 악랄한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지금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공산주의까지. 공산주의 뭐예요? 이게 무신론 아닙니까? 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를 뭐 그런 것들이 이 시기에 잔뜩 들어와서 그 뒤에 기독교가 막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1930년대, 40년대 지나가면서 신사참배하라고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만약에 이때쯤 1919년 이전에 만약에 신사참배하라고 했으면 안 했죠. 이때도 강요했었어요. 근데 안 했죠. 계속 거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무너져 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이 통일국가 있죠? 통일국가 정말 짧았습니다. 겨우 세 왕밖에 없었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우리도 이 통일을 하려고 했었던 그 통일국가, 이 광복 이후에 정말 짧았죠. 근데 결국 둘 우리도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겹쳐도 너무 겹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갈라져서 요게 몇 년 정도 될까요, 요게? 요게 언제일까요? 제가 보기엔 이건요, 이게 1953년 7월이에요, 이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통일국가 해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다가 1953년 7월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953년 7월이면 여기 휴전된 거잖아요? 6.25 전쟁 끝난 거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도 북한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없대잖아요. 북한이 나라입니까? 유엔에 가입하고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나라는 어디가 나라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야 나라인 거죠. 영적으로 나라인 건 교회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1953년 7월에 휴전협정하고 나서는 그 이전까지는요, 그래도 거기에 교회들이 좀 있었어요. 김일성이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래도 교회가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6.25 전쟁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6.25 전쟁 딱 끝나고 나서 다 죽였죠.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예배가 없어졌으면 나라예요,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먼저 망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보니까 우린 지금 어디쯤 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어디 와 있는 겁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물론 이대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구해주면 다시 돌아서고 회개하면 다시 구해주시고 하면서 그 사사기 시대가 그렇게 한참 갔잖아요. 우리 그렇게라도 되길 바라요. 그냥 겨우겨우 살아서. 근데 이제 하나님, 좀 저는 제가 왜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걱정을 하고 있냐면 이쯤 와 있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쯤.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지금 와 있을까봐 제가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 시대에 어쩌면 이쯤 와 있을까요, 여호야김? 그럼 시드기야 시대에 와 있으면 어떠나요? 제가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하나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언제나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봐, 우리나라 포기하셨을까봐 제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그래서 눈물이 나요. 지금 에이, 설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포기하시느냐. 포기하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 지금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이쯤에 와 있는 여호야김 시대 좀 온 것 같아요, 진짜. (722년에요) 아시리아가 있었고요. 아시리아가 있었고, 여기 이제 바벨론이 있는데, 여기 이제 지중해 이쪽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 아시리아가 와서 쳐가지고 여기를 없앴죠, 그쵸?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누가 쳤어요? 바벨론이 이렇게 쳤죠, 그쵸? 아시리아가 치다가 아시리아가 나중에 없어지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반도 한번 보세요. 한반도는 지금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똑같이 북쪽에서 오지만 우리도 이렇게 오는데요. 옛날에 누가 쳤어요? 제가 보기에는 소련이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가 없어졌어요? 위쪽이 완전히 영적으로 묶임을 당해서 저 북쪽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긴 지금 사마리아하고 광야인, 그냥 거기 뻘인 것이지 거긴 지금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세계 1위의 기독교 박해국가가 무슨 나라입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없는 거예요. 소련도 근데 없어졌죠. 1991년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시리아가 기원전 7세기쯤에 없어졌다면 여기 지금 소련은 1991년에 없어졌어요. 그 대신 또 하나, 아시리아 대신 바벨론이 와서 남친 것처럼 소련 대신 지금 누가 올까요? 제 생각엔 중국입니다. 뭐 혼자 음모론 한다고 하지 말고 잘 들어봐요. 지금 중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가고 있는지 몰라요. 작년보다 올해 더욱더 대놓고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다, 장기 집권할 것이다, 헌법 싹 바꿨잖아요. 어제 신문에 어제부터 지금 오늘까지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마르크스 200주년. 그게 왜 우리나라 신문에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서점 갔다가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서점에 좀 이것저것 책 좀 사려고 갔는데 인물 코너에 마르크스 반, 체게바라 반, 다 공산주의자들 그것만 지금 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미 공산화됐어요. 공산주의 무신론이 완전히 다 자리 잡고 있다고요. 저는 얼마나 그 공산주의 그 좌파적인 성향이 깊은 동네에 있었는지 몰라요. 전 그곳에서 공부하고 그런 역사학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나와서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저는 알고 있다고요. 지금 이 노량진에서 한국사 강의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정말 심각합니다. 입에 욕설 달고 살죠. 그 왜 욕설 달고 살까요? 원래 그 좌파적인 성향으로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착취적인 또 파괴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욕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전에 있었던 무슨 대통령들 욕하고 나면 자기가 의인된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정말 저는 피치고 팔쩍 뛰겠어요.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겠어요.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 어째? 그거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 다 누구예요? 다 공무원 될 사람들 아닙니까? 거짓말 하려면 가만히나 있지. 왜 그렇게 말을 떠들어? 그래가지고 왜 사람들 이상하게 만드냐고요. 학생들은 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또 그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공산화 과정인데 1977년에 일단은 소련이 공산화됐죠. 왜 소련이 제일 먼저 공산화됐는지 아십니까? 공산화 누가 시켰어요? 1917년에 러시아 혁명 레닌이 한 겁니까?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사탄이 자리 잡은 거예요.
무신론의 영이, 공산주의의 영이 이왕이면 크게 자리 잡으려고. 여기 보세요. 이 지금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붙어 있어요. 가장 국경을 많이 접하고 있는 나라를 사단이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으로 계속 그렇게 퍼져나간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체코, 1948년에 공산화됐습니다. 중국은 몇 년도에 공산화됐어요? 1949년에 공산화됐죠? 밑에 있는 베트남은 좀 오래 갔는데 1973년까지 우리가 같이 싸워주다가 다 나오는 바람에 1975년에 공산화됐어요. 여기 위에는 1945년부터 공산화되어 있죠.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보시고도 느낌이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라는 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지도가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다고. 지금 여기서 보세요. 저 파란색 칠해놓은 거. 정말 달랑달랑 매달려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보고 계세요. 우리나라를 제가 지금 민족주의적으로 뭐 우리나라 최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세요. 여기 지금 살려내려고 지금 그거 하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자유주의 국가를 할 줄 알았더니만 그냥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공산주의 국가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내막도 모르고 지금 여기 그 한국에 있는 설교자들이랑 뭐 성도들이랑 이런 표현 좀 그랬는데 다 너무 빨개요. 지금 그 공산주의가 뭐에 기반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사회주의가 뭐에 기반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쪽 위에서 오는 북쪽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뜨거운 물이 있단 말이에요. 전 예레미야 1장에 있는 그 북쪽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그 뜨거운 물이 좀 그냥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과하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게 공직을 이렇게 해나갈 분들이면 정말 세상 똑바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 하고 만약에 올려놓잖아요? 뭐 싫어요 잔뜩 있겠죠. 저 꼴통 그러고 있겠죠. 전 예레미야 마음을 이해합니다. 당시 꼴통이라 그랬으니까, 또 미친놈이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저 어떡하며? 응? 기도하겠습니다.